우리가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잘 압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아직도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속으로 첨벙첨벙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나고 제사장들이 강 바닥에 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다 건넜죠. 제사장들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제사장들은 강 바닥 제일 깊은 곳에서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나온 후에야 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지파의 대표를 선정해서 그 강 바닥에서 돌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숫자를 최소한 200만 명 정도를 봅니다.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최소 200만은 되지 않겠는가. 그 많은 인원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적어도 몇 시간은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오래 잡으면 하루 종일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시간 동안에 언약궤를 메고 그 강바닥에 계속해서 버티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언약궤 내려놓고 그 위에 좀 걸터 앉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강바닥에서 버티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사람까지 다 건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 거죠.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강 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너희들이 유숙할 길갈이라 하는 곳에 쌓아두라 하는 것입니다. 요단 강 바닥에서 갖고 온 그 12개의 돌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돌들과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육지에 있는 돌들은 울퉁불퉁하고 거칠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 바닥에 있는 돌은 물살에 의해서 깎이기 때문에 매끈합니다. 매끈한 자갈과 같이 다듬어져 있습니다. 훗날 후손들이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이 돌들은 왜 다른 돌들과 모양이 다를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과 다르게 생긴 돌 12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그때 그 돌들이 여기에 쌓여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교육이고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은 그 교육을 위한 시청각 교재, 실물 교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어떤 그런 물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그 말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공룡들이 살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단강을 가르지 않으셨더라면 요단강 바닥에 있는 그 돌들이 거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바닥에 있는 그 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신화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했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어쨌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듯이 앞으로 후손들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이제 만족하고 끝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졸업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졸업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주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기독교는 끝나는 것입니다. 유럽이 한때 기독교 문명으로 꽃을 피웠던 그런 대륙 아닙니까? 유럽에 있던 거의 모든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들의 문명이라는 것,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건축, 음악, 예술, 미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가 바탕이 되어서 꽃피운 문화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렇게 전수되질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기독교인보다 이슬람 교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미국 대륙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청교도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미국이 굉장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는데 지금은 미국도 감히 기독교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 불법입니다. 기독교 학교인데도 졸업식 때 찬송도 못 부르게 하고 주기도문도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동성애와 마약의 온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이 꾸준히 유지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기독교가 굉장히 꽃피웠던 나라 아닙니까? 120여 년 전에 평양 대부흥회, 아직도 교회 역사에서는 그 대부흥회를 그리워하고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 문명 7, 80년도에 세계 10대 교회 중 3개, 4개가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힘든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었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 앞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덕분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절박한 신앙 덕분에 경제가 부흥했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기보다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세상의 학문을 가르쳤더니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직적 선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흘러가는 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타깝게도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몰아낼 수 있을 터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태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의도적으로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사사기에 보면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지금 세대들도 전쟁을 알지 못하죠. 그 노인 세대만 6.25를 알고 있고 아주 나이 드신 분들만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가고 그 후세대가 이르렀을 때 그 후세대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어서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가나안 전쟁은 일반 전쟁과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구되었던 것, 군사력 작전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과 순종만이 요구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가나안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싸움들 중에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전투가 딱 두 개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왜냐하면 그것이 샘플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투를 요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샘플 두 개가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땅의 길목에 있는 거죠. 난공불락의 성읍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그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했나요? 군사력 가지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저 쪼매만한 저 성 우리가 몇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점령하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전쟁의 특성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에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전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을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쟁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너희 선조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지 너희도 배워야 된다 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자녀 교육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보니까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우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특세에도 나오고 교회에서 행사한다면 열심히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열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성도들의 자녀 교육의 목표를 보니까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은가.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는 자녀 교육의 목표가 너는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한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봐 하는 것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 네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가르치는 것이 열심히 공부해서 네 힘으로 잘 살아야 돼.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서 돈 잘 벌고 네 능력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매달리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과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이유는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의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바닥에 그냥 각자 그 방석 하나씩 깔고,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딱 갈라서 그렇게 뭐 오는 순서대로 그냥 앞에서부터 착착착착 앉아가지고 맨바닥에 그렇게 앉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맨바닥에 그렇게 방석 깔고 앉으라고 그러면은 참 10분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온풍기가 있었나요? 무슨 이런 프로젝터, 대형 TV가 있었나요? 시설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 나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짐없이 다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하고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었는지 자식들만큼은 그 가난, 그 무지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가르치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들만큼은 잘 입히고 잘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헌신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았고 세상은 악해졌고 타락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모 세대의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은 대단히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모세 못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가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여호수아는요, 하늘의 태양과 달도 멈춘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천체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의 그 믿음, 백성들도 믿음이 대단했죠. 모세 시대 때는 껄핏하면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냈는데 여호수아 세대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나타나면서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극도의 타락을 보이게 됩니다. 부모 세대의 염원이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가, 우리도 한번 연구해보고 따라해보자. 이제 배부르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대 사람들이 자꾸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우리 하나님 그동안 충분히 섬겼으니까 이제 그만해보고 그런 관심을 다른 데 쏟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가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을 때, 그때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1000대예요. 1000대면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받은 복이 몇 대를 갈 수 있을까요? 불과 3, 4대? 오래 못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복이 중단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삼아 주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사울에게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특별히 솔로몬을 사랑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천하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도 주셨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복이 대대로 이어지질 못하고 그 다음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서 대대손손 누려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자손손 받는 유일한 길은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이 성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이 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고 복을 받으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 갈렙의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들을 본받아야 되고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한나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서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복을 받는 길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강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온 이유입니다. 마지막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강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왔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른 명령을 내리죠. 이는 거꾸로 강 밖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강 바닥에 12개를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 말씀 있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제사장들이 강에서 나오고 나면 이제 물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강바닥에 갖다 놓는 돌들은 물에 잠기게 되고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강을 직접 건넜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돌들을 갖다 놓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강바닥에 내가 돌 갖다 놓았지 하고서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진을 친 곳은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베이스 캠프였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다시 돌아와서 진열을 재정비했던 곳입니다. 그들이 길갈에 돌아오면 바로 옆에 있는 요단강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갖다 놓은 요단강 속에 있는 돌 12개를 기억할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듯이 앞으로 치러야 할 그 모든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라 생각이 되는데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왜 어려운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절박했던 때도 있었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다 건너왔고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감사하게 되고 앞을 바라보면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는 감사의 조건이고 미래의 은혜를 생각하면 믿음의 조건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도 광야에 딱 나오자마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셨습니다.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사람들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불과 정말 그 몇 분 전에 그 아랫배를 움켜쥐고 진땀 삐질삐질 흘리던 그 화장실 들어갈 때 그 기억을 우리는 몇 분 만에 싹 잊어버립니다. 화장실 나올 때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개운한 느낌으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불과 몇 분 사이로 들어갈 때 나올 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할 때가 있고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세월이 흘러 후손들이 번성했을 때 요단강 속에서 가져왔던 그 돌 12개를 보고 후손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너왔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후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1세대는 그 요단강을 보면서 그 요단강 속에 있는 돌 12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넜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1세대도 가나안 2세대도 서로 다른 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우리의 2세대, 3세대에게 전수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 학교가 없는 데들이 많아요. 주일학교가 없고 중고등부가 아예 없고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주일에도 아이들이 학원에 가야 됩니다. 최소한 자녀들이 주일 예배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 한나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더불어 한나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그 12개의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손만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제물로 바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부모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특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지만 바로 다음 세대 사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들의 믿음은 타락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신앙과 뜨거움과 열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